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성경을 읽는 분과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바로게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3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 다 내려놓으시고 저를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다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일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유라는 말은 이런 부류, 바꿔 말하면은 이와 같이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유는 이런 부류들, 바꿔 말하면은 이렇게 더럽고 악한 귀신은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일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더럽고 악한 귀신은 기도해야지만이 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마치 그냥 정체를 확 드러내서 막 괴성을 지르게 만드는 그런 귀신, 내지는 갑자기 막 큰 중병 들게 만드는 귀신, 아니면은 큰 사고나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귀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간교하고 진짜 악하고 무서운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압니까 여러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태를 내지 않는데 여러분, 뱀처럼 내 속에서 가만히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그 귀신이 가장 악하고 더러운 귀신인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정체를 드러내면 귀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라도 있지요. 그래서 사고를 하고 만일에 병이라도 걸리면은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나에게 지금 큰 문제가 닥쳤구나 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무릎을 꿇기라도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과 같이 멀쩡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학교 잘 다니고 직장 잘 다니고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살면서도 여러분 속에서 아무도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만히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아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죄 짓는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 죄에 질질질 끌고 다니는 그놈의 귀신이 가장 악한 원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틈만 나면은 악한 생각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욕심부리는 생각. 여러분, 이게 귀신이 준 생각이라는 의식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여지없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가장 더러운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깨어 기도해서 악한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해서 원수를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귀신은 기도하는 만큼 떠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간다.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간다. 기도해야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원수가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배경을 좀 설명드릴 테니까 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왜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을 흔히 변화산이라고 하죠. 거기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냐면은 예수님 여기다 천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사시지요 라고 말할 만큼 그 광경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그 밑에 산의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3명의 제자가 올라갔으니까 9명의 제자가 남아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제자들에게 누가 왔냐면은 한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쫓아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런데 누구를 같이 데리고 왔냐면은 아들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떤 귀신이냐면은 귀가 멀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귀가 멀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 악한 귀신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들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들고 문제 일으키는 것 여러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얼마든지 참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게 악한 귀신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이 벙어리 되게 만들고 기멀게 만드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보는 눈앞에서 죽겠다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스스로를 자해하고 자살 충동이 막 있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처한 겁니다. 기가 막힌 마음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그 아이들을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계셨잖아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중간에 두고서 열심히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나가라고 막 쫓아냈습니다. 부에서 막 합심기도 하는 것처럼 한 명 앉혀놓고 막 합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9명이 뺑 둘러서서 귀신 들린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더욱더 막 안 좋아지고 막 급격하게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전후 사정을 다 듣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악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꾸짖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꾸짖으니까 귀신이 단번에 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악한 귀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면서 귀신은 꾸짖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시죠?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면은 무당은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면서 이들은 귀신을 잘 달래가지고 귀신을 나가도록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당도 속는 것이고 굿하는 사람도 속는 것이고 다 속는 겁니다. 귀신은 달랠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강력하게 몰아내고 꾸짖고 쫓아내야 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과 같이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속에서 죄짓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들고 은혜받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제일 아멘을 크게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 다 끝나고 통성기도 끝나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죠. 마무리 기도 맨 마지막 말미에 뭐 하나요?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질병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면은 막 안디옥 성전에 막 들썩들썩한 말할 만큼 여러분도 막 꾸짖는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거기에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아멘할 때는 귀신을 꾸짖는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실제 삶에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귀신을 꾸짖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당이 마치 귀신을 어르고 달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삶이 귀신을 어르고 달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속에 악한 귀신이 죄 짓는 생각을 심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거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고 몰아내야 되는데,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걸 여러분 가슴에 품지요. 그러고 나서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되는 것 마냥 그 생각 속에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그 생각을 품고 기어이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야 말고, 악한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기어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남 붙잡고 그 사람을 흉보고 욕하면서 참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죄를 저지르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원수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당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 악한 원수가 여러분 속에서 죄 짓는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을 때 그거 붙잡고 품고 위하면서 끌려가서 죄 짓지 말고, 악한 원수가 여러분 생각 속에 죄 지을 생각을 심어 넣어 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몰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원수를 대적하고 꾸짖어서 악한 원수가 주는 생각을 쫓아내야지. 왜 그것을 품고 위하고 마치 무당이 귀신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참으로 귀신에게 종로를 타는 것처럼 왜 그렇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여러분 생각 속에 엄청나게 수많은 죄질 생각들이 들어오지요. 그때 여러분 원수가 생각은 심어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죄질 생각을 심어 넣어줄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느냐 배척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악한 생각을 줄지라도 그거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몰아내서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생각을 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생각이 유산될 때까지, 무너져 내릴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더러운 생각을 주는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원수 앞에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나갈 때 그 생각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생각이 들어오면은 순간 막 울컥하는 충동심이 들어오면은 기어이 그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 충동심을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 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한 번 이기면 그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또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악한 원수는 끊임없이 죄 짓는 생각,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 준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 악한 원수가 주는 생각을 이기며 신앙생활, 영적생활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낸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상황이 다 정리됐습니다. 아버지도 그 귀신 들린 아이로 다 돌아가고 사람들 다 돌아간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같이 모여 앉았습니다. 제자들이 심각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한 말씀 하니까 팍 떠나가는데 자기네들은 9명이 달라붙어서 몇 시간이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마음이 막 어렵고 무겁잖아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오늘 본문처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간 거야. 바꿔 말하면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악한 원수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 잡는 수많은 문제들이 결박을 풀어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시려고 예수님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근데 예수님 혼자 몸을 일으켜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그 새벽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새벽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능력을 가지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의 귀신과 질병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청년들도 참으로 아침에 눈 뜨면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 떠서 하루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다? 눈만 뜨면은 곧장 머리맡에 두었던 스마트폰을 바로 집어들지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SNS에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그냥 몇 분이고 몇십 분이고 뒤척이다가 그냥 시간 되면은 겨우 일어나가지고 씻고 출근하거나 등교하거나 이게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허겁지겁 막 지각할까봐 막 시계 보면서 막 초조해하면서 출근하는 게 여러분의 날마다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눈 뜨면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러분들? 기도 없이 시작하면은 나 혼자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은 하루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침이라는 시간,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에 여러분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큰 사건들은 중요한 사건들은 새벽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홍해를 건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냐면은 7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고 나서 나팔과 함께 함성을 부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청년들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앞길이 가로막힌 내 인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그 만나 언제 내렸냐면 새벽에 만나가 내린 것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기도해서 아침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아주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사건도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은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그 부활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은 참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강권적으로 강림하셔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시냐면은 오순절날 새벽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침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이 참으로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증거된 것과 똑같이 우리 청년들로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남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밤에 딴짓 안 하고 일찍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밤에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 삶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삶을 통해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남자, 진짜 이 사람이 야말로 진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몇몇 남자들이 지금 비씩 웃으면서 새벽에 기도하기로 각오하고 결단했는데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에 보겠습니다. 청년들 얼마나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 청년들의 손에 이 약속을 쥐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믿으면 기도해야지요. 아멘입니까? 약속을 믿으면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수없이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알면서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냥 앉아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냥 응답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 거저 응답받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앉아서 그냥 거저 입만 열면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거저 받는 이 응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단 말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너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너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구속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구속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가 구속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속. 더 크게 구속.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고대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노예로 끌려가면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풀어주려면은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면은 그 사람이 풀려나서 노예였던 자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지배 아래서 지옥의 영광을 피할 수 없는 노예였고 죄수의 신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서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대가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A, B, C라는 세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내가 A를 선택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 그리고 나머지 B와 C를 포기하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이 모든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기회 비용을 대가로 지불했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죄에서 참으로 멸망해서 구원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값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 함부로 죄지는 일에 나를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만큼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때리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만큼이나 가치 있는 그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막대먹게 굴리는 겁니까, 여러분들? 죄 짓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고 온갖 못된 죄를 다 저지르면서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하다못해 여러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만 생각해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을 투자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면 이제 정신 차리고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값만큼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예수의 피값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전혀 소중하지 않은 표정으로 그렇게 화가 나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피값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모든 생애를 어디에다가 그 생애를 다 담았냐면은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곳에다가 예수 이름에다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 불가능한 문제가 있지, 너희 힘으로 감당 안 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내가 고통당하고 있지, 참으로 너희는 이제 내 자녀가 된 거야. 너희는 내 신부가 된 거야. 이 땅에서 참으로 힘겹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내 이름을 너에게 줄게. 그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 고통스럽게 만들어 낙한 원수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 내 은혜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려고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지요. 그것 가지고 기도 안 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통장에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참으로 돈 쓸 줄 몰라가지고 월세방에서 그냥 날마다 라면 끓여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구두쇠를 바라보면 얼마나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하겠느냐 말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한 200억이 돼. 돈이 많아. 벌써 와 하는데 그죠? 부럽죠? 그런데 지하에 방 하나 월색 하나만 마련을 거기서 남마다 라면 끓여 먹고 앉아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미련하고 궁색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시는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저녁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을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새벽에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또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녁에도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녁마다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막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교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다 문을 걸어 잠근 교회들이 참으로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져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거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회로 알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녁마다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실은 마가복음 9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막 전전긍긍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이미 이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 공생의 초창기에 12제자를 2명씩 불러가지고 전도하러 보냅니다. 이들에게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 여기 많은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의 앞선 사건을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안 됐을까요? 예수님이 정답을 일러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감당 안 되는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찼을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계성회를 앞두고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 참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원들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지금 노심초사 지금 마음 졸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성에 안 가려고 하는 우리 부원들 결국은 다 딸려서 성에 다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장해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 가겠다고 버티는 애들은 참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권면하면 결국 질질질 끌려와가지고 앉아서 은혜를 받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부장님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부원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막혔던 환경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성에 참석해도 다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형제들, 가족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해결이 안 되는 참으로 고질적인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결국은 그놈의 귀신은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말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며 특별 기도회를 하자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셨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근 한 달 넘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고 참으로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결국은 흉악의 결박은 풀어지게 될 것이고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지니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지니라. 기도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흉악의 결박은 풀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주의 사자를 강단에 세우셔도 말씀 전하게 하사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에 영적 생활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쏟아서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이 8일째입니다. 15일 동안 기도합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은 저녁에 다 모이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직 금식 안 하신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우리 청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이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서 주면은 하늘에 상을 잃지 않겠다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참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것 같아서 냉수 한 그릇, 전도하시는데 고생하신다고 물 한 잔 마시라고 냉수 한 그릇 떠주면은 하늘에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섬겼을 때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내가 가지고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또 주어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지언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동역해주고 그리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겠다고 금식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하늘의 풍성한 상으로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갑자기 사용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금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질 때 응답하시는 모로 말미암아 원수는 떠나가고 교회를 세워주고 주의 사자를 다시 강단에서 세워서 말씀 정케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몸도 안 좋으실 텐데 기력도 참으로 없을 텐데 또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자 보낸 거 받으셨지요? 그 맨 첫 번째 그 문자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0장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 문자를 보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혹시라도 모이는 자를 패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날인데 모이는 자를 패해서 세상에 끌려갈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도하는 자리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속에 처음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뛰쳐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0명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만저만 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380명은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강권적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 사용당하는 주인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청년들도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8월 2일부터 4일까지 하계성회가 진행되지요. 하계성회 여러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 성회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계성회 꼭 참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빠지면은 나는 은혜 받을 그 자리에서 나는 제외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1907년에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의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걸 흔히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죠. 1907년 1월 14일 여러분 저녁 집회 때 성령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했냐면은 그때부터 회개운동이 촉발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개의 영을 얼마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했으면은 일주일 동안 내내 그 도시 전체가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이 참으로 이 도시에 계속해서 회개 운동이 번져나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냐면은 그때 여러분 이 방은덕이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방은덕이라고 하는 순포,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이죠. 이 경찰이 방은덕이라고 하는 이 경찰이 흉악범을 잡으려고 집회 현장에 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흉악범을 잡으러 온 경찰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가 죄인이라고 막 범인 잡는 것을 이제 잃어버린 채 내가 죄인이라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뒤집어지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회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회가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부실이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번 하계성회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회개할 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회개할 때 우리 청년회가 부흥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계성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말씀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부실과 우리 청년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주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양 장대현 교회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만큼 평양을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그때 일어났던 엄청난 대부흥을 지금도 참으로 이 사람들이 말할 만큼 그때 이 부흥 역사가 엄청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 성도였는데 장대현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였는데 그 기간에 여러분 집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도 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서 모이는 자를 패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있어야지 은혜를 받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으로 하계성회가 지금 진행된 지가 근한 38년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시작된 하계성회 여러분 이 하계성회 흰돌산 수영원에서 진행될 때 되면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어서 아마 연 인원이 여러분 100만 명은 좋게 넘어가고 아마 200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 연 인원이 여기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웬만한 사람들 물어보면은 흰돌산 기도원은 다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흰돌산 기도원은 몰라도 거기 사람 많고 밥 먹는데 줄 많이 서고 좁게 예배 시간 너무 길고 다 그렇게 기억은 하더라고요. 흰돌산 기도원은 기억을 못하는데 너무나 예배 시간이 길어가지고 앉아있는데 허리 아프고 밥 먹는데 줄 서는데 힘들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거기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교인들도 우리 교회 성에 와가지고 은혜 받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이번에 성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계성에 다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하계성에도 여러분 타교인들이 와서 은혜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작년 하계성에도 타교에서 와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번 하계성에도 타교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을 것입니다. 너의 교인들이 와서 은혜 받는데 우리 연세 중앙교회 청년들이야말로 더욱더 마음 쏟아서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계성에 빠짐없이 고창년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참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고 부흥의 산실인 그 은혜 받는 현장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하계성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원수를 다 몰아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로 대로같이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주의 사용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저처럼 주먹을 꽉 쥐고 딱 3번만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참으로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내 평생 나는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사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넣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후배 정도 나이 되는 20대 그 초반의 대학생 학교의 복음화율이 2%도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미전도 종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전도해서 영혼 살려야 됩니다. 주님 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응답하실라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우리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주님이 담임 목사님을 다시 강단에 세우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